어, 이사야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입니다. 65장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18절까지만 읽기로 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기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 추수의 계절이라 해서 제목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리요 그랬습니다. 그래, 추수라는 말이 여러분 나오게 되면 추수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딱 떠오를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추수의 계절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추수의 계절, 추수의 계절, 추수하면 추수는 뭘 여러분 추수하면 무엇이 머리에 떠오릅니까? 예? 전도하는 거, 이제 성도님들이 추수하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 이러면은 그 교회 성도님들이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전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도하는 것이다. 이거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나니 내가 누구를 보낼고, 그래서 나를 보내서 추수한다. 그 이제 전도한다. 요걸 이제 추수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전도대에서 오는 사람은 알곡이 아닙니다, 여러분. 알곡도 아니고 쭉정이 수준도 아니고 그야말로 깡마른 그런 곡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가 과연 추수될 자는 아니죠. 전혀 깡마른 그 빈껍데기인데 그분이 무슨 추수는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거니까 추수 그러면 우리가 전도라고 생각하는 건 옳지 않은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합시다 그러면 그냥 그이가 전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전도받아서 교회 오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알곡도 아니고 쭉정이도 아니고 아주 쭉정이의 어떤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이죠. 그러나 그 자는 사실은 추수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추수 그러면 전도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뭔가 공식이 안 맞는 거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럼 추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주님께서 추수할 때가 되었나니 내가 누구를 보낼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추수라고 하는 건 과연 뭐냐? 추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문화를 회복하는 거다. 추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문화가 회복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는 추수라고 하는 겁니다. 추수.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의 문화에 속해 있지 못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문화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내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내가 추수되는 거다. 그럼 여러분이 추수꾼인데 여러분은 나가서 추수꾼인데 뭘 해야 되느냐? 전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문화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문화를 회복시켜줘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줘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한 그것을 가르쳐줘서 회복시켜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추수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추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문화가 회복되는 이런 것이 추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에 오셔서 뭘 하셨느냐?
그가 추수꾼으로 오셨어요. 추수꾼으로 오셔서 뭘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문화를 회복시켜주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 병도 고쳐주고 그냥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진리는 감춰져 있는데 진리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진리는 안 보이는 거죠. 그냥 드러나 있는 거 병 고쳐주고 불쌍한 자를 어루만져주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이 나는 거죠. 뭐 능력을 행하고 뭐 무리로 걸어다니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큰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셨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의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갖고 있었는가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문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무조건 일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손 딱 떼고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 날을 내가 이렇게 딱 지키면 이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네. 그래서 안식일 날 자기 마당에 이렇게 우물이 있는데 우물에 짐승이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리면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해야 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일을 안 해야 되고, 이 날을 내가 딱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지켜야 되니까 이들은 뭘 지켰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문화를 뭐 한다? 회복시켜주는 일을 했어요. 회복시켜주는 일을. 어떻게 회복을 시켜주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안식일의 주인인 나를 지켜라 그랬어요. 나를 지켜라.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분이냐 하면, 너희는 지금 일이라고 안식일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다시 이렇게 말하노니 하면서 삶을 말해줬어요. 삶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러준 것이 뭐냐면, 나를 지키지 말고 너희가 너희 집 우물에 짐승이 안식일날 빠졌으면 그 짐승이 지금 물에 이렇게 잠겨가고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어찌해서 너는 그것을 살려주지 않느냐 이랬어요. 살려주는 삶을 살아라 이랬어요. 살려주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안식일에 일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해지기 전에는 해가 지고 나면은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해지기 전에는 자유롭게 행동을 하지 못해요. 그럼 하게 되면 노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허리를 굽혀도 안 되고 계란 무게 하나 이상을 들어도 안 되고 100보 이상 걸어도 안 되고 뭐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지키는 거라 생각했어요. 문화생활을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셔서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누리는 삶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삶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지키라. 나 예수를 지키라는 것은, 나를 지키라는 것은 뭐요? 나는 죽어가는 자를 짐승이 되든 사람이 되든 살리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는 나의 문화를 가지고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삶을 살아라. 이것을 회복시켜 준 것이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었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이걸 설명을 안 하게 되면 신앙생활을 우리는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냐, 결론이 안 나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은 술 장사 안 해야 되고 밥 장사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은 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뭐 이렇게 봤을 때 좀 좋은 일, 나쁜 일 안 해야 되고, 뭐 죄스러운 일 안 해야 되고, 이렇게 지금 딱 어떤 직업을 이렇게 딱 구분을 짓는 이게 지금 교회 문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문화가 깃들어져 있는 삶을 살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은
이 일은 나쁜 일이고 더러운 일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문화를 가진 사람은 안 해야 되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오늘날 교회는 자꾸만 그런 쪽으로 쪼개나가는 거거든요. 쪼개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하나님의 문화,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일은 할 수 없는 일, 자꾸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술 장사를 하더라도, 술 장사는 내가 하고 있지만, 술 장사를 하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의 문화의 삶을 살자는 얘기죠. 삶을 살자는 얘기죠. 그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결론을, 술은 나쁜 거 이래버려요. 술은 나쁜 거, 담배는 나쁜 거. 그게 나쁜 거여갖고 만약에 꼭 필요 없는 거면 안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술도 있고 담배도 있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걸 나쁜 거니까 그냥 우리 하나님 문화하고는 다르다. 자꾸 지금 우리는 그렇게 구분 짓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뭐죠? 삶으로 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으로 살라고. 그래서 예수를 보내셔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율법적인 개념을 삶의 개념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삶의 개념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뭐라고요? 회복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회복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회복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이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 시대를 뭐죠? 문화 시대로 바꿔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요렇게 딱 규격을 정해가지고 요렇게만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주는 이 일을 오늘날 교회가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면은 어떤 제도가 있고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으니까 그 질서 속에서 딱 틀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생각을 우리는 지금 다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그 생각을 지금 바꿔주는 하나님의 문화로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로 바꾸면 이 내용이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을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는 거 아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데, 그럼 신령과 진정이라고 예배드리는 것은 뭔 얘기냐? 신령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정은 뭐예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사귀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교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교제하고 교통하고 사귐으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합해진 이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결탁을 사랑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사귀고 교통함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딱 맞지만 우리가 하나가 돼 있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도와 질서와 어떤 법에 의해 갖고 우리는 딱 붙들려 갖고 예배만 드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 신령과 진짜 내가 뭐죠? 서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 사랑하는 하나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고 신령과 진정이 아니라 나는 엄숙하게 바리새인처럼 어떤 질서 위에만 나는 지금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배는 드리지만 바리새인은 돼 있지만 뭐죠? 서로 사귀어 마음과 마음이 서로 사귀어 하나라고 신령과 진정이 하나가 되는 이거는 우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문화 속에 들어가 있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 건데 우리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이해되고 읽어짐으로써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내가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은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문화 속에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화라는 것은 그런 것이지 어떤 이렇게 사람이 보기에는 근사하고 좋은 일, 선한 일 이것만 하나님의 문화고 사람이 보기에는 더럽고 추하고 죄짓는 이런 거는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나누어서 자꾸 세상 문화, 하나님 문화를 구분을 짓지만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직업이어서 우리가 그것만 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서로 하나가 돼서 신랑과 신부가 뭐죠?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뭐죠? 하나 된 그 힘을 가지고 행동, 즉 삶을 사는 사람, 삶의 질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문화로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해가다가 뭐가 한번 끄떡하고 잘못돼 버리면요, 잘못된 것 때문에 내 신앙이 확 무너져 버려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라는 건 뭐냐? 그래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수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느냐? 내 문화로 살라는 얘기예요. 내 문화로 사는 자가 뭐라는 거예요? 네가 길을 가고 있는 자요, 진리를 갖고 있는 자요, 생명을 가진 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누가 모릅니까? 바보 멍치라도 다 알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그거 외운다고 그러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을 갖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 그분은 반드시 예수지만,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을 내가 뭐죠? 나로 지금 하나가 돼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고요?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길을 가는 자요, 생명을 가진 자요, 진리를 가진 자라는 겁니다. 그래, 그분의 삶을 사는 것은 그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뭐죠?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만나는 거지 다른 거로 만날 길이 없어요. 마음과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고 그래서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의 문화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만 좋은 일이고 어떤 일만 나쁜 것이고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감옥 속 가가지고, 감옥 속에는 어떤 사람이 죄 지은 사람들이 가는 거 아니에요. 감옥 속 가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그럼 그 죄 지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면 됩니까?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술이 나쁜 거라 생각합니까? 술을 먹고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건 나쁜 건데 그래야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좋은 건 어떻게 좋은 겁니까? 그 돈은 좋은 겁니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는데 돈이 어떻게 좋은 겁니까? 좋은 게 아니죠. 그렇게 구분을 짓다 보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도 몰라요, 이제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좋은 거는 좋은 거고 내 마음에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고 이렇게 되면 뭐가 그 길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돈 벌려고 해란이 되어 있지만 그 돈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일만하게 뿌리, 정말 그것 때문에 막 도둑놈 되고 그것 때문에 사기꾼 되고 그것 때문에 난장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돈은 나쁜 건데 왜 돈을 벌려고 애를 씁니까? 그 나쁜 것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조건 나쁘다 이러거든요. 나쁜 게 아니라 술을 내가 먹음으로 술이 채가지고 실수를 함으로써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문화로 회복되면 그거는 결국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 해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해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술도 나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어떤 데는 뭐 술을 네가 적당히 마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것도 뭐하러 마시라고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문화를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도 신령과 진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다 결탁이 되는 거거든요. 신랑과 신부가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이 신랑과 신부가. 그래서 그분은 나로 나는 그분으로 뭐죠? 서로 즐기는 거예요. 삶으로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피아노나 올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보고 지금 올겐을 치라고 그러면 못 치겠죠. 근데 저것을 그냥 배워가지고 저걸 두드릴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며칠을 안 하다가도 앉으면 그냥 자르륵 나오는 거예요. 왜? 몸에 배에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딱 습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연습 안 하고도 그냥 앉으면 주르륵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서로 의지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내게 딱 이게 섬여 있으면 길을 가다가도 뭘 보고도 그냥 기도도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뭐죠? 이걸 잘 습관되어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죠? 삶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삶으로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게 몸에 쫙 배어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배어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배를 안 나와도 자기 스스로 예배가 되는 거죠. 꼭 여기 나와야만 예배되는 게 아니죠. 여기 나와야만 된다라고 꼭 주장한다면 바리새인이라는 얘기죠. 이거는 삶이 아니라 제도요 질서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어떤 제도 속에 있는 자들을, 어떤 이런 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삶의 질로 삶의 형태로 바꿔주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내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뭐죠? 철두철미의 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법을 안 지키고 아버지 재산 다 먹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법은 지켰지만 아버지와 하나였습니까? 아니었어요. 하나였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이 큰아들이 알았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까 동생을 찾으러 나갔어야 되는데 안 나가고 뭡니까? 돌아오니까 오히려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법은 지켰지만 아버지의 마음과 하나는 절대로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법 이렇게 질서 싹 제도 속에 있으면 신앙생활 잘한다. 겉으로 보기는 잘하지요. 그런데 하나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그것이 뭔가 내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큰아들 수준이지 아버지와 이 아들이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술이라고 하는 것을 먹음으로 내가 벌게 술이차가 헛소리를 하고 막 그냥 어디 나쁜 짓을 소리를 쳐지르고 이러면은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먹음으로써 이걸 마심으로써 내가 이렇게 남에게 피해를 주는구나. 이걸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이렇게 한다면 뭐죠? 그놈의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문화로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거 아니면은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시장에 가서 물건을 파는 것을 물어보지 말고 양심을 위해서 물어봐버리면요. 양심에 어긋나.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 양심에 어긋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 말고 사서 먹으라 그러잖아요. 더럽거나 나쁜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장에 파는 물건이라고 무슨 저기 뒷골목 시장 그런 거 얘기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더럽거나 추한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부 내가 이 돈이라는 것이 참 좋은 거지만 좋다 생각하면 좋은 거면요 나쁘다 그러면 나쁜 거예요. 그러면 나쁘다 내 양심이 나쁘다 그런데 그걸 막 돈을 벌면 나는 사기꾼 아닙니까? 나는 나쁘다 그러면서 그걸 버으니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시장에서 파는 물건 양심을 위해 물어보지 말고 사서 먹어라. 이 말은 돈이라는 것이 나쁠 수도 있고 안 나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니까 그냥 내 양심 따지지 말고 버려라 이 말이죠. 버려라 이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 그 얼마나 그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 그 여러분 생각 아이들 공부하는 거 여러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이걸 어떻게 결론 지을 수 있어요?
그 공부 안 했으면요, 사기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바람에 그 사기꾼 되는 거예요. 그 공부하게 국회의원 돼가지고 다 백성 피 빨아먹는 거예요. 공부 안 했으면 국회의원도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 보면 나쁜 거지. 그런데 공부 안 하고 그 무식쟁이가 되고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나쁘고 안 나쁘고를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문화의 질로 살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문화의 질로 못 살면 어떤 것이라도 해로운 겁니다. 이 문화로 하나님은 살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것이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왕창 버리십시오. 나는 여러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문화로 여러분이 회복돼서 살면은 돈은 엄청나게 귀한 것이죠. 그러나 그 많은 돈을 내가 하나님의 문화가 아닌 세상 문화로 내가 만약 그 돈을 가지고 살면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독이 되고 악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에 다 묶여있는 그 잘난 사람들에게 다시 내가 길이며 진리며 생명이다 그러면서 뭘 가르쳐주느냐? 하나님의 문화로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주는 이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종교라고 하는 어떤 그 제도 속에 모든 교회들이 이 어떤 신앙인들이 딱 묶여 있는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오늘 주님은 뭘 제시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문화의 삶으로, 진로, 삶으로 살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구체적으로 뭔 얘기냐? 하나님의 문화로 사는 사람이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문화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문화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사귀고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내가 한 팀이 되어서 뭐 한다? 행동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문화라니까요. 그것이 내게 딱 섬이었어요. 섬이었어요. 그러면 어디요? 아무도 없더라도 그곳에 가서 내가 뭐요? 그냥 천도가 되는 거죠. 왜? 섬이었으니까. 이것처럼. 이거 딱 배운 사람은 그냥 언제든지 아니면 주르륵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예. 이게 하나님의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앙이고 이겨야 되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문화에 세상 문화라고 하는 것과 공존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게 되었느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기 때문이에요. 돈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지만, 술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거기다가 뭐죠?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술도 분명히 내가 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술을 적당히 마시라 이랬는데요. 원수가 가라지를 딱 뿌려요. 딱 그걸 마시면 계속 더 먹고 싶은 생각을 해요. 막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막 술집 막 그냥 벅불을 넣고 막 나앉아. 요즘에 관광버스 타고 다니면서 막 여자들이 막 엉덩이 이만해가지고 막 끼고 쏟고 막 벅불을 차가 막 굴렁굴렁. 그래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그냥 갖다 붙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가서 막 싸우고 막 난리 쳐대고. 이렇게 가라지를 원수가 뿌려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누리려고 만든 이 문화 속에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이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문화가 공존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지금은. 그런데 공존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어떤 거는 세상 문화고 어떤 건 하나님 문화고 이렇게 나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지를 뿌려버리고 나니까 원수가 뿌려버리고 나니까 딱 이 가라지 문화와 이제 하나님 문화가 다 공존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속수무책 어쩔 수가 없어요. 자신감이 부모 말도 안 듣고 뭐 그냥 지가 뭐 교회 나오기 싫고 뭐 지치 이래가고 그냥 이렇게 시간 보내다가는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냥 바로 하나님 바로 욕을 해버려요. 교회가 이래서 그렇다. 성도들이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다. 이러면서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대적해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나가버려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다 지가 뭐 게으르고 일어나기 싫고 뭐 오기 싫고 뭐 이래갖고 처음에는 그러나 놓고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나중 가서는 뭐냐?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모도 못 잡아주고 목사도 못 잡아주고 누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속수무책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죽여 살리 어떡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원수가 가라지를 부려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문화와 이렇게 공존을 하게 됐는데,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 너희가 세상 문화라고 하는 이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서 너희 이 하나님 문화, 이 내 문화에 이것들이 이제 공존해서 이게 막 섞여가지고 자식이 부모를 치고 성도가 목사를 치고 목사가 성도가 막 장로를 치고 막 막묵해버리고 막 이 난리를 치는 거지 지금. 그러놓고 다 이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가도 뭐 할 텐데 교회가 어쨌다는 뭐 어쨌다는 막 이렇게 해버리고 막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렇게 해버리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우리는 방법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 보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느냐? 너희는 그럴지라도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랬는데, 그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건 뭔 얘기냐? 너희가 하나님의 문화로 너희가 살아남으라는 얘기예요. 그 이기는 자가 되라. 그거하고 가서 무슨 싸움박질을 하라는 겁니까?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저는 그럴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너는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삶을 살아라. 그거 생각하면 여러분 골이 깨져야 아파 죽어요. 약 먹어도 풀리질 않아요.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지 알 수가 없어요. 괜히 허물을 하고 다니고 그냥 지네들끼리 만나가고 속삭속삭 해가지고 또 욕을 하고 다니고, 여러분 아주 미쳐요. 진짜 미치겠다니까요. 세상에 나쁜 소리 하나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잘되게 해줄까, 눈 떠도 감아도 그것밖에 없는데 그냥 지네들끼리 부정을 섞어가지고 그냥 말글을 만들어가지고 막 우주두두 난리를 치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면요, 니 왜 그러냐 그러면요, 그 말 듣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래 하면 그래 안 해요. 더 이겨버려요. 더 이기려고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지금 뭐라고 그러느냐? 너는 이기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기는 자 되라는 것은 처럼을 갖다가 어떻게 속수무책인데 이길 방법 없어요, 여러분. 인간 헬과 육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이기라고 하는 말은 저가 비록 너에게 큰 고통을 주면서 그리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문화 속에 너는 살아라. 이 자가 이기는 자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응원을 여러분에게 보내고 있는 거라고요. 이 응원의 소리가 들리셔야 된다고요.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저들이 그렇게 고통을 주고 막 상처를 주고 그냥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할 때 이기는 자는 2장 7절에 뭘 주리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랬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저자하고 내가 주먹다짐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저자가 너를 그렇게 고통 주면서 와서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네가 이기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과 내가 마음과 마음이 서로 사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럴지라도 내가 삶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 이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뭘 주리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생명나무, 여러분 믿으면 구원, 참 쉬운 얘기죠. 믿음이라는 것처럼 더럽고 치사한 게 없는 거죠. 그것처럼 힘대가리 없는 게 없는 거죠. 믿는다 그러면 목이 날아가도 믿는다 해야 되는데, 믿는다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고개 끄덕거리죠. 집에 가가지고 마누라가 조금 바가지 걸고 막 믿으면 팍 깨져버려요. 돈 이만큼 준다 그러면 여러분 주일 팍 지키는 거 포기해버리고요. 여러분의 개인 문제 생기면 교회 오는 거 다 중단해버리고, 여러분 믿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능력 없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탁 배워가지고 몸에 배에 있는 사람처럼요, 탁 배에 있는 사람 언제든지 아니면 두루룩 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결탁하여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함으로 배 있어야 돼요. 배 있어야 돼. 그래서 배에 있어서 그게 바로 내 삶이요, 그게 내 행동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지 않아도 이렇게 해주세요가 여러분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분 이게 사순절 고난주간 또 이런 부활절 여러분 부활절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그 소리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배어 있으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삶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요, 남성교회 여러분 듣기 싫을런지 모르지만 남성교회 삼성에서 탁구를 치면서 내가 탁구 치러 올라가기 전부터 뭐라 그랬느냐. 탁구공 팍 때려버리면 뒤에 유리창 빼그락을 깨져버린다. 그러니까 커튼 쳐라 그랬어요. 내가 그걸 쳐줄 수 없어서 철학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몇 주가 갔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응? 내가 할 줄 몰라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락했는데 왜 안 되느냐? 자기에게 하나님이 뭐죠? 이게 하나님, 이 목사 가진 마음 같은 마음이 그들에게 만약에 있다면 안 시켜도 뭐죠? 눈에 보여버린다. 주르륵 나와버린다니까요. 근데 안 나와. 추거든. 그래서 뭐죠? 결국 지적하니까 해야 되겠다. 주문했는데 뭘 안 가져와요. 왜 안 가져옵니까요? 배어있지 않아서 안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쫙 섬에 들어있으면요, 안 주면 그냥 쫙쫙쫙 나오는 거예요. 도레미파솔 그냥 눌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정말 결탁하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게 내 삶이 돼야 되고 내 행동이 돼야 된다고요. 시켜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번 시키고 두 번 시키면 짜증나버려요. 여러분 목사가 왜 짜증내느냐고 그러죠. 목사가 여러분 짜증 안 난 줄 알아요? 계속 공격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고 짜증나요. 응? 그렇게 목사는 짜증낼 수 없고 장로는 짜증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꾸 억압하고 율법을 갖다 대지 말고 내가 뭐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어떤 문화로 내가 만들어질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나는 안 됐으면서 남 허물만 뜯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문화로 사는 사람이겠느냐 말이에요. 응?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이기는 거냐? 생명나무의 실과를 누구한테 주는 거냐? 이기는 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네가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믿는 자 고백을 네가 행동하라는 얘기죠. 그게 이기는 자라는 얘기예요. 응? 그냥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면서 나 그냥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이 이기는 자로 보겠느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그분의 친필 서명이 들어있는데 2장 1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에게는 만나를 주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신돌을 주겠다 그랬어요. 신돌 위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그 이름은 그 돌을 받는 자밖에는 알지 못한다 했어요. 그 돌 위에 누구 이름이 써졌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돌을 받는 자만이 그 돌 위에 써진 이름을 알 수 있게 돼 있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이걸 준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법 잘 지킨 사람? 어떻게 하면 잘 지키는데요?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나한테. 어떻게 하면 법 잘 지키는 겁니까? 어저께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일푼, 여러분 무일푼 아시죠? 무일푼. 한 푼도 없는, 목사는 한 푼도 없는 그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무일푼 뭐 나쁘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주님이 과연 말하는 게 그런 것이겠느냐 말이에요. 그 이 돈은 일만하게 뿌라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야 내가 진실하고 돈이 없어야 내가 영성이 맑고 여러분 배 꼬르락 그러면요 나 성경부터 먼저 나 요즘에는 예? 돈이 있어야 그 빨리 밥 사서 이 배 위를 채워야 이 머리도 뭐 맑아지고 그러지 배 고파서 막 여기만 막 호미로 파는데 뭐 영성이 어디 있어 영성이.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사랑함으로 의지함으로 서로 존중함으로
내가 삶이 되고 행동하고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무일푼이 돼야 예수 잘 믿는다 그래 버릴 것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성도에게 자꾸 가르쳐갖고는 성도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는 자꾸 욕심이 생기는데 무일푼이 되라 그러고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응? 그 열받고 막 소리 지르고 말다가 나 그냥 와버렸지만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응? 진짜 웃기도 안 해요 지금.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문화로 딱 정말 우리 주님과 여러분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정말 존중하고 의지하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이 딱 돼봐요. 이 피아노 치는 것처럼 몸에 쫙 이 신앙이 한번 섬해봐봐요. 고난 중간에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셔서 목사가 예술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몸에 배어있는데 뭐 그런 소리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경건하게 가능하다면 이 고난 중간만큼은 좀 더 진실하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문화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세 번째로는 이기는 자는 어떤 자냐? 이기는 자에게는 권세를 준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계시록 2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또 뭘 준다?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새벽별을 주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준다는, 이기는 자에게. 네 번째로는 뭘 준다 그랬느냐? 결정적으로 마침내 뭘 준다? 천국 시민권을 주리라 그랬어요. 천국 시민권. 천국 백성이 되는, 천국 시민이 되는 이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냥 큰 목사 장로 여기는 해고 돌아다니면서 뒤에서 그냥 수근수근 막 바닥이나 짚고 다니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말로 믿는다. 그런 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이 천국 시민이 되면 이 천국 시민은 어떤 옷을 입는다 그래요? 흰 옷을 입을 것이며, 흰 옷이라니까 무슨 색깔이 검고 희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실하고 깨끗할 것. 천국 시민이 되면 그야말로 흠이 티가 전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아주 깨끗한, 아주 진실한 그런 사람이 천국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런 시민이 될 것이며,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것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이기는 자에게 이런 네 가지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이기는 건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는 사람. 인간적인 이 문화를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문화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악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가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서 내가 그것을 지배하여서 하나님의 문화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관리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문화로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돈 10,000원짜리 호주머니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막 그냥 지저분한 이런 돈도 10,000원의 능력이 있지만 깨끗하게 이렇게 정돈된 이런 것도 10,000원의 능력이 있죠. 그리고 똑같은 10,000원짜리지만 여러분이 뭐죠?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거 이왕이면 이 깨끗하고 좋은 깨끗한 돈을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꼭 깨끗하고 지저분한 이게 아니라 이걸 내가 다 미리 준비했다가 갖고 와서 딱 헌금을 드린다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거 여러분 이거 개수해가지고 바로 은행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뭐 사버리기 때문에 그 깨끗한 거나 한 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이죠. 내 마음이죠. 여러분 월, 화, 수, 오늘 수요일이에요. 월, 화. 여러분 부지런하게 막 여러분 할 일 하시고 수요일날 이 예배를 지키는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월, 화를 내가 이렇게 할 일을 미리미리 할 거 막 챙겨가지고 수요일을 딱 시간 드리는 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문화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문화로 산다고 하는 거. 그러면 이 세상 속에 없는 걸 무슨 별걸 희한한 걸 끌고 와서 산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스케줄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시간을 목적이 돼서 이것을 다 그것을 위해서 관리하고 준비하고 스케줄을 잡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시간을 하나님의 문화로 쓰는 사람이죠.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그래,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결국은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기는 사람에게 내가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정도를 준다는 거죠.
그런 것이지 그냥 뭐 기분 나는 대로 뭐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해서 하는 사람을 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 문은 그래서 좁은 문이며 험한 길이며 협착한 길이며 그렇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문화를 오늘 여러분 이해하실 줄로 생각하고 정말 이기는 자는 이런 자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의 이 문화로 회복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의 실력이 여러분의 몸에 쫙 배어 있는 것처럼 아침, 점심, 저녁 새끼를 먹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지도 않은데 희한하게 우리는 새끼를 먹어야 배가 견디잖아요. 예. 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이런 것처럼 신앙이 하나님과 하나님만과 내 마음에 쫙 여러분 같이 이렇게 배어 있어서 그분을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광야에 던져놔도 거기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고 아골골짝 집은 던져놔도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네.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셨죠? 아무쪼록 여러분 정말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이기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문화로 내가 회복되는 것이구나. 모든 문화를 이 세상 문화를 사로잡아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문화로 내가 회복시키는 거구나.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 요거 하나를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셔서 앞으로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에게 최소한도 이런 4가지 정도의 보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